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쪽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24번째 시간이자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상호 명령까지 합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려 14가지의 상호 명령을 24번의 설교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상호 명령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타인과 교제하는 방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각각의 상호 명령마다 거기에 걸맞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살아있는 제사임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뛰어넘어 참된 연합을 가능케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매 설교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명령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이죠.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의 처지를 마뜩치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와 교제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듯이 두 번째, 어떤 내용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비로소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더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호 명령의 원리는 어느 한쪽만 감당할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서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주 무의미할 뿐더러 나중에는 서로에게 해악만 끼칠 따름입니다. 물론 애초부터 서로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일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일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먼저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쪽의 희생만 내내 요구하는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 성경이 명령한 선한 일을 서로 감당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호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본문의 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은 본문의 맥락과 이 상호 명령의 주제에 한정하여 이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본문의 이 명령에서 주목할 점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구절 안에 포함된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본보기로 제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규정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에게 적용할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친히 만나뵌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등의 신비로운 일을 통해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때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친히 계시하신 적은 있었을지언정,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완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풍채가 어떠실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알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그나마 모세가 어느 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영광의 빛으로 지나가시는 모습 일부만 아주 잠깐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2번씩이나 보이지 않는 분으로 묘사했어요. 보이지 않는 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영, 즉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신비한 사건을 다음과 같은 말로 증언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성탄의 사건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명명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으로 명명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일부러 과장한 거로 보십니까? 예, 물론 어떤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들이 과장을 했다. 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보아라 하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하죠. 뭡니까? 예수님이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든지 반대로 아니면 엄청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죠.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말이죠. 물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전자의 견해를 옹호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동일하게 소유하신 아버지의 아들, 또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죄인의 구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념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일으키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계시할 때가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고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할 바는 못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과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듯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증명된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불의를 저지르면서 사는 꼬락서니를 하나님께서 팔짱 낀 채로 구경만 하시거나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은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따질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게다가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고 증명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게 이치라는 거예요. 나타난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하는 신승훈 씨의 노래 가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움직이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해산하는 엄마처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을 바로 그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 사랑으로 말이죠. 물론 보이는 사랑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존중은 하나도 없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아무리 상대방에게 다 꺼내서 보여줄지라도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진정한 사랑은 분명한 증거와 물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에 여러분, 상대방이 도저히 느낄 수 없거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머스 왓슨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혐오하신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시피 행동이나 물증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도 여러분 가짜일 따름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마련이고 더불어 그 모양과 크기와 부피와 무게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게 이치입니다. 돈이나 일손을 보태는 등의 물질적인 것만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격려의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 애정어린 눈빛과 표정, 정성스럽게 보내는 문자나 엽서, 곁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묵묵한 기다림 등도 여러분 사랑의 증거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다 주마 하고 말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송이 꽃을 선물하십시오. 이게 훨씬 합당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복음화, 열방을 내 품에 이런 그럴싸한 구호나 외치고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며 만족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한 말과 고매한 인격과 선한 행동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차라리 선하게 대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그 뜻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헌신과 섬김의 실천적 신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타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기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빨간 것이 시작. 살리는 사랑. 예. 하나님 사랑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살리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분명한 행동과 물증으로 나타나되 여러분 그 동기와 목표는 상대방을 살리는 쪽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삶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물론 순간의 만족이나 감각적 쾌락 따위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삶을 진작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해 참된 사랑은 타인의 생명과 생존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정서의 건강을 도모하며 더불어 그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게끔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본문의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논리적으로 매우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나타난 사랑과 살리는 사랑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나타난 사랑과 살리는 사랑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의 탄생을 위해 엄청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죄로 죽었던 죄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신 것이죠. 따라서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실로 나타난 사랑과 살리는 사랑의 최고봉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살장의 양처럼 고난을 겪을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게끔, 또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끝내 신뢰하게끔, 또한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일과 그 나라를 꿈꾸게끔, 그리고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된 오늘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신데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술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사람들을 구주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돕는 일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할 만큼 매우 고군분투하면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 양육의 수고를 감당하는 어머니들처럼 바울도 각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이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그는 진정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고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게 틀림없어요.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의 가르침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매우 밀접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 몸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끔 이끌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누리도록 돕는 강력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차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생과 동식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돌보고 서로 살아가도록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인간된 도리이자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창조의 사명조차도 지금 우리는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고 해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더 고차원적인 뭘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새 생명을 누리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은총의 사명이 다 끝난 것처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조차도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이 중차대한 만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 돌보는 사명도 중요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역의 산물인 우리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서로 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으로 얻은 생명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영적인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게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기를 힘쓰십시오. 물론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은 모든 문학과 예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자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 없다 하는 속담처럼 사랑을 내세운 말과 행위가 홍수처럼 넘쳐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정작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에 사랑이 있다 하고 대담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참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내세워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 사람의 정서와 정신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사랑은 그냥 거짓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에 말만 내뱉는 그런 사랑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상호명령이 성경의 모든 상호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적인 내용만 신약 성경을 통해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명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차례차례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존중하여 높여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먼저 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명령에 서로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호 명령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사람끼리 감당할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명령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에 이 상호 명령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신앙 습관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메마른 의무감으로 교제하는 모습에서 얼른 벗어나십시오. 또한 눈치 게임하듯이 누가 나를 먼저 섬겨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고 적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자원을 잘하시는 분들이다. 알아서 다 커피 타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뭐 이렇게 애들 정돈해 주시고 그런 거 다 알아서 잘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이게 감사하죠. 먼저 행하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진작하기 위해 힘쓰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관계를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한결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